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 가축들이, 짐승들이 한 마리씩 늘어갔습니다. 개가 2마리가 있고 고양이가 3개까지 이제 5마리가 있습니다. 토끼가 몇 마리인지는 헤아려보지를 못했습니다. 닭들도 제법 있었는데 언젠가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닭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병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수의사가 필요하고 먹이가 떨어지면 먹이를 사야 합니다. 가축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컴퓨터가 잘 작동되기 때문에 그냥 쓸 뿐입니다. 자동차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 작동이 되다가 고장이 나면 이걸 잘 수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리 가게에 가서 고치기도 합니다.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이런 수리하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아프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약을 사서 주든지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면 재료를 사와야 합니다. 누군가 그 재료를 준비해주는 손길이 필요하고, 아이에게는 친구도 필요하고 상담자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수리해주는 손길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짐승도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나 우리의 아이나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없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아이들의 병을 고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잘 상담을 잘 해줄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아이들을 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 없지만 짐승에게도 가전제품에게도 아이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십시오. 선생님,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실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들의 요구는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에서 우러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분위기는 빈정거림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모함이 아닌 빈정거림입니다. 보여줄 만한 표적이 혹시 아직 남아 있습니까? 있긴 하나요? 그래, 어디 있다면 뭐 하나 보여봐 주세요. 이런저런 요사스러운 말이나 현혹하는 그런 것 말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 말고, 진짜 표적이 있으면, 보여줄 게 있으면 보여봐 주십시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입을 딱 다물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표적이 있으면 보여봐 주세요. 한번 보여보세요. 내가 보고 판단해 볼 테니까. 왜 이렇게 이들이 빈정거리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살펴왔다시피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하늘나라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임재의 표적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요 방금 앞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노름하고 있는 거다. 저건 귀신이 장난치는 거다라는 표적으로 그들은
절하였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존경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선생님이라 부르긴 하지만 그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들었던 말씀이 적은 것도 아니고 본 표적이 모자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사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더 큰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 장난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아세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요구는 빈정거림입니다. 할 게 남았으면 한번 해보라는 식입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빈정거리며 묻는 요구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봐야 할 표적은 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분명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하다. 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믿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너희들의 신앙 지식을, 경험을 늘리려고, 너희들은 믿으려고 하는 갈급함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절하기 위해서 조롱하듯 호기심을 충족시키듯 해볼 게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너희들은 빈정거리고 있는 것, 이렇게 요구하는 너희들은 참 악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음란하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분명한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만족을 모른다. 더 다른 것들을 탐욕스럽게 쫓아가고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세대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영적 체험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이적과 큰 능력으로 사람을 제압하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불쌍한 자들의 그 도움을 도우기 위해서 그들을 공군 가운데서 구원해주기 위한 사랑의 행동으로 그의 이적들을 행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호기심 나부랭이나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는 너희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이단들과 단체들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평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지만 너희들이 봐야 할 표적은 있다. 이 표적은 너희들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너희들이 스스로 듣지 않고 거부하거나 귀신 노름이라고 조롱하며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결단코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핑계할 수 없는 영원한 표적, 완전한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다 말씀하십니다. 이 표적은 너희들의 호기심이나 재미를 만족시켜주는, 너희들의 영적인 탐욕을 채워주는 그런 노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봐야 하고 반드시 결정해야 되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하늘의 표적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봐야 할, 피할 수 없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우리는 압니다. 이 요나가 왜 예수님의 표적과 비교되어서 설명이 되어집니까? 그 표적의 내용에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성의 그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철저한 비참한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외치는 선포의 소리를 듣고는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 너희들이 부딪혀야 할 복음, 너희들이 부딪혀야 할, 보아야 할 표적도 이런 것이다. 너희들의 죄의 비참한 운명에서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표적이다. 이 표적을 전하는 선지자와 예수님과도 비슷합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무덤 속에 있어야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너희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온갖 억만 죄악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땅 속에 3일 동안 계셔야 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봐야 할, 피할 수 없는 표적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너희들의 호기심을 채워주지도 못하는 것이고, 너희의 필요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너희의 탐욕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표적 앞에서 이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결정하고 답해야 될 하늘의 표적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선생이라 부르면서 너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표적 나부랭이를 너희들은 구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죽게 할 것이지만 나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나의 말씀의 선포와 나의 행함이 진실로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너희들은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표적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표적입니다. 최후의 표적입니다. 최고의 표적입니다.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표적입니다. 어떤 세대도 어떤 누구도 기대도 상상도 하지 못한, 있을 법하다고 기대하지 못했던 비밀한 하늘의 표적입니다.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드러난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보아야 할 표적입니다.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최후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선포이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일까요?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래서 나의 믿음이 발돋움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야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주어진 훌륭하고도 충분한 엄청난 완전한 표적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적을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들었던 말씀들, 수많이 보았던 표적들을 그렇게 홍수에 휩싸이듯 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변한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표적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 그걸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완전하고도 불변한, 이 온 우주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복음의 표적을,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 분명한 확정되어진 사랑의 표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악한 아비라도 구하는 자식에게 떡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완전한 표적들, 증거들, 그 확신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 날 도우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가요? 이것을 묻고 이것을 증거할 표적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영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곤란이 오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표적인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 보혈이 누구를 위해서 흘렸는지, 도대체 그 십자가에 매달려 벌레처럼 흘러서 끓는 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에서 태아의 몸으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 큰 사랑과 표적 앞에 우린 휩싸여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고요, 영원히 사랑하시고 말고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말고요, 그 십자가의 확증된 사랑 앞에 나아가서 나의 신앙의 근본과 기본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표적을 구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그 표적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위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슬럼프를 이겨내는 힘은 이 영원한 표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과 음란과 악한 것을 고발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날 너희들은 핑계할 수 없을 텐데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마지막 날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요나 선지자가 그냥 근성근성으로 던져진 하나님 말씀의 선포라도, 그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도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증거는 도대체 그들과 비교가 되느냐. 얼마나 많은 표적들, 얼마나 많은 말씀들,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거절하고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한다고 나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정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솔로몬 왕을 찾아온 스바 여왕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확인하듯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그 먼 곳에서부터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남방보다도 훨씬 더 하늘나라 그 영광의 자리를 내가 포기하고 너희들에게까지 이렇게 낮아진 자리까지 와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생명의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이는데 너희들이 거절하는가? 어떻게 너희들이 이 정죄를 면할 수 있겠느냐? 난 요나보다도 크고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바로 난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관건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를 받은 자들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 복음을 발로 차 버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수용과 거절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따른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내게 됩니다. 최후의 표적이신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 그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을 때에, 믿기를 거절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전부 내셨는데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데 어떻게 더 큰 자비와 긍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단호한 너조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거절하는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세대를 향하여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약한 세대가 당하게 될 운명들, 이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자신의 쉴 곳을 그치를 두루 찾다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와보니 불사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어지고, 그런데 그 집이 비어있네. 옳거니 더 악한 자신의 악한 귀신들을 7이나 더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소유해버렸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되었다. 나를 거절하는 이 세대가 마치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악의 세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는 주님께서는 소재되고 수리된 집을 차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더 이상 그 집을 비워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 집이 소재되고 청소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집이 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는 나의 무너진 집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 저게 믿을 뿐이다, 내 속에 있는 의심을 드러냅니다. 그런 거 좋으면서 나의 창도 달고 집도 세우고 지붕도 다 하고 나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서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치유하심으로 내 몸에 무너진 집을 수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곤고한 필요, 나의 비어진 살독, 나의 텅 빈 재정을 채워주심으로 나의 무너진 집을 수리해 주셨습니다. 외롭고 슬플 때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나의 무너진 집을 수리해 주셨습니다. 그 연애로운 말씀,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 속에 무너진 나의 인생의 집들을 수리하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의 무너진 집을 수리하는 분으로만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수리공으로만 계셨지 내 인생의 집의 주인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무너진 인생의 집을 수리해 주시는, 그때마다 긴급하게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빈집을, 나의 무너진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고쳐주시는 수리공으로서 예수님은 내가 아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는 예수님 나의 빈집을 수리하고 무너진 집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을 장악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거기까지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뿐입니다. 나의 무너진 집이 수리되어지면 또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의 인생길을 도우시고 내 자녀들의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녀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의 모든 공고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자아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수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양이 되기를 내가 원하고 너와 내가 신랑 신부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직장과 산업과 일터의 곤란함을 수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서만 계셨지 그분이 내 삶에, 내 직장에 언제 주인이었습니까? 언제 그분은 내 자녀들의 삶의 진짜 주인이셨습니까? 나의 곤고하고 우울한 심령 가운데 언제나 위로와 수리해 주시는 분으로만
수리가 다 되면 예수님 됐습니다. 이제 이후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좀 쉬고 계세요. 또 필요하면 전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축에게 수의사가 필요하고 음식을 만드는 자가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가전기기가 전자기기가 고장이 나면 수리해주고 이것을 고칠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무너진 것을 수리해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의사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들을 소유하는 주인이 없으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하고 불쌍한 존재입니까? 주인이 없는 애완견을 여러분 그 비참함을 보십니까? 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엄청난 수공이 내 주변에 깔려도 내 삶의 주인이 계셔야 합니다. 그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고양이의 성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인생의 집도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계셔야 합니다. 많은 표적과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거절하고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그러면서 표적만 구하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당할 형편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 악한 세대가 꼭 이와 같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수리공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내 삶의 도와주시는 헬퍼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까? 내 마음을 빈 곳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차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차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중간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니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삶의 수리공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산업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그 주인을 가진 자의 기쁨과 자신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 주의 소유된 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